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저희가 구원을 정말 값없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구원을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그 구원에 합당한 또 그 대가를 우리의 삶에서 치르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 정말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나오는 그 종의 모습,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종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묵상해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삶을 살아가야겠다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선 28절에 보시면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집에서 많은 역할들을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들인 라반이 주로 담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라반은 속이 까만 사람 뭐 이런 뜻을 또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물질 중심적인 또 이런 모습들, 그리고 훗날에 야곱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람과 이제 여호와의 종, 또 아브라함의 종이 또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 쭉 이어지고 있는데 32절 3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많은 또 사람들과 함께 또 많은 지참금을 또 그리고 낙타들과 함께 왔어요. 7일에서 10일 정도는 소요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 광야길을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식사부터 더 해라. 그리고 이제 좋은 것들을 먹고 그리고 나서 식탁의 교제와 또 먹을 것들을 먹고 나서 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사실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삶의 지혜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럴 때 모든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당한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건 역시도 우선순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승리한 부분이셨죠. 떡을 먹는 거, 밥을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 아닙니까? 밥이 먼저냐, 맡겨진 일이 먼저냐, 이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었고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능한 일꾼의 조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요, 살아가면서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딸려와요. 그래서 이걸 먼저 붙잡으면 다른 건 다 딸려오지만 마치 고구마 줄기와도 같습니다. 이 고구마 줄기를 쭉 끌어올리면 다른 어떤, 그러니까 중심적인 것을 딱 끌어올리면 지엽적인 건 따라오잖아요. 근데 지엽적인 걸 먼저 붙들면 중심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을 채울 때도요, 먼저 두꺼운 돌을 넣고서 모래를 부으면 다 들어가지만 모래를 붓고 나서 통에다가 돌을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선순위,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정말로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 예,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아닙니까? 나의 이름,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종, 즉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밝힘에 있어서 굉장히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명함이나 직함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굉장히 클리어하고 심플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정말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35절, 3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자, 여기서 유능한 일꾼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전해야 될 말이 있을 때 그 전해야 될 말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정확히 해야 될 말을 딱 집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겁니다. 예, 그거잖아요.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신랑 될 사람은 그 부자의 외아들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신랑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전해야 될 그 핵심이 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모습들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너무나 또 탁월하고 너무나 또 중요한 것들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어서도 그렇습니다. 37, 38절에 보시면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로 왔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는 통로가 결혼 아닙니까? 이것을 명확히 갖고 있었다. 이 어떤 사고를 명확히 갖고 있다라는 걸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9절부터 또 보시면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말하길, 아브라함이 말하길,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주관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 왔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좀 세부적으로 볼 것은 주인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자, 아브라함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섬긴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서빙이 아닙니다. 동행한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가장 잘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누군가를 잘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행할 때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게 뭡니까? 뭐 맨날 집 나가고 하면은 이게 뭐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붙어 같이 있는 거, 함께 동행하는 거, 그거만큼 가장 귀한 섬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고 그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또 은혜를 또 이렇게 삶에서 정말 그런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요. 이 유능한 일꾼의 조건들 기억하면서 이것이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직함이나 자신이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플하게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낼 의향이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반석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후에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말을 전할 때 그 말에서 가장 전해야 될 핵심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핵심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아버지 그 정확한 사고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잘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계속 기도하시고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